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걸 참 어려워합니다. 실패한 이야기, 또 넘어졌던 순간, 마음속에 있는 죄와 상처들, 이걸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주질 못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강한 척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한편에는 마음속에는 말 못할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분을 소개하고 계세요. 우리의 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약함을 몸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고난을 다 겪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고난까지 감당하시며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구약시대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누구 가운데 택하셨다 그래요? 사람 가운데서 택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니, 사람을 대신해서 서려면 이왕이면 천사 같은 그런 존재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서 이 대제사장을 세우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인간의 입장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천사는 육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똑같은 이 연약한 육신을 입기 때문에 인간의 약함을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식하다는 건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혹됐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끌려가서 바른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은 이런 사람들을 자기도 약하기 때문에 능히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용납한다는 말은 단순히 참고 넘어간다라는 뜻이 아니고 상대방의 처지를 아주 깊이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약함을 공감하고 인내로 받아주고 힘을 다해서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그분은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파할 때 그 아픔도 아시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도 아시고 고통과 눈물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 능히 동정하시고도 남는다는 말이죠. 이 동정이라는 말은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채율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좀 보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채율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안 됐다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채율은 몸으로 겪은 것처럼 느끼고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겉으로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참 안 됐구나. 여기서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로하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우리를 채울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해서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주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도, 유혹에 흔들릴 때도 내 추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초라하고 연약할수록 그분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채울하시기 때문에 더 그럴수록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나중에 갈수록 어떤 고백을 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냥 죄인이라고 해도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복음 전하면서 뒤로 딴 죄를 짓고 살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구원받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다 보니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족하고 초라하고 추한 모습이 계속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분의 도움과 은혜가 더 필요한 인생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추악함, 우리의 초라함, 그런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고 나아갈 때, 나 자신을 맡겨드릴 때 그때가 새롭게 되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주님께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 주님을 더욱 삶에서 의지하셔서 연약한 인생길에 힘을 얻으시고 우리 하루하루 담대하게 믿음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순종을 이루신 분이세요. 본문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기도 장면인지 기억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요, 심히 통곡하며 눈물을 쏟고 기도하셨어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단지 죽는 게 두려워서 흘렸던 눈물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대신해 죽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은 거룩하신 예수님께 참으로 힘든 고통이에요. 고통은 또 있었습니다. 죄를 짊어지시게 되면 사랑하는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아픔을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속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이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고통이셨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을 겪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잘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구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엔 이렇게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기도를 들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는 게 들으신 거 아닐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걸 들으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소원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뜻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순종을 통해 더 큰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힘든 일 만났다고 주님 어째서 저한테 이러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주님, 이 상황에서도 저는 주님을 더 굳게 붙들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세요. 본문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을 따로 배우실 필요가 있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분은 순종을 배울 필요가 없고 훈련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지식적인 면에서나 능력적인 면에서나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순종을 모르다가 새롭게 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원래도 순종을 하셨지만 이 상황 속에 끝까지 순종을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표현해요. 이 역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가 채워졌다라는 뜻이 아니고 완성하셨다, 완전한 자격을 갖추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구원자로서도 충분하셨지만 이 고난 속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자,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갖추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고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완전하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이시고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신 우리 예수님을 늘 믿고 의지하셔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 가운데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줄여서 이제 기운실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체는 1987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설립 취지는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과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든다. 이제 이것이 설립 취지예요. 그런데 이 단체는 2013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늘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서 몇 년 전 있었던 연합집회가 있을 때 이것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단체의 설립자 중 한 분,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만한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작년 3월에 전국 기독교 교수 연합회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다양성, 평등, 포용 정책은 기독교적 가치와 일치한다. 여러분, 미국 민주당이 말하는 이 다양성, 평등, 포용 정책은 줄여 이제 이른바 DEI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다양한 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정책과 지금 같은 방향이다, 일치하고 있다라고 이 기관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성명을 낸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그냥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 윤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그 흐름을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더 나아져야 된다.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삶의 변화를 받고 윤리적 책임을 잘 해야죠.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윤리적이니까 나는 더 의롭다든지 이렇게 도덕주의로 흐르게 되면 이건 아주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윤리적 삶이 신앙의 한 부분인데 그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이고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의를 복음보다, 은혜보다 앞세우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윤리적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시지 않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윤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찾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취지를 표방한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죄사함이 빠져 있고 구원이 빠져 있고 믿음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사람의 행위, 윤리 이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말씀보다 복음의 본질보다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점점점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본질적인 가치로 갖다 놓는 거예요.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는 여러분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세상이 옳다고 하는 가치를 자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 복음의 본질의 그 자리에 그 가치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곳에서 성경에 반하는 세속적 인본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죄사함, 구원, 믿음, 복음의 본질보다 인간의 행위와 윤리를 앞세우다가 잘못된 길로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고난 속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를 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죽어야 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 복음을 붙들고 변화된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래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살았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은 이들에게 이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빠져 있으면 그 어떤 훌륭한 철학도 윤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세태가 되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왜곡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우리나라 유명한 모 여대의 그 한 건물에 붙어 있는 벽보, 그 벽보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그 벽보 사진에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퀴어와 소수자들, 자격 없는 이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이것을 퀴어, 성소수자 이걸 바꾸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면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예수님 말씀을 비틀어 왜곡해가지고 벽보에다 딱 붙인 거예요. 여러분, 세리들과 창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고 소수자이기 때문에 저절로 천국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냥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하십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누구든지 이런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전히 음행하고 탐욕 부리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약자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건 고난으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복음은요, 그 핵심은 죄인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감사하며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 그 결단을 이루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이 기뻐가는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님의 순종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연약할 때 도와주셔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소식 담대히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주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고 세상에 대해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며 함께 결단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구원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사 믿음의 길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구원 담대히 전하게 하셔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끄럽고 추하지만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님 바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은 줄 믿사오니 이제 날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날 위해 고난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날 위해 십자가 흘리시고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이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 약함을 채워주시고 강건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모든 영적 싸움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서 미혹 속에 있고 방황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구원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사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구원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믿음의 길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이 복음 담대히 전하게 하사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